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회 나오기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이 존재합니다. 그 재료로 따지면 그 시골에서 쌀인문이 있고, 또 나무로 만든 나무문이 있고, 또 쇠로 만든 철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방식으로 미는 문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옆으로 여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 여는 방법으로는 또 열쇠로 여는 문이 있고, 번호를 삑삑 눌러서 여는 문도 있습니다. 또 그 형태를 보면 자동문도 있고 회전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이 존재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좀 길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걸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 넓은 문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문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넓은 문은 편하고 좀 더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넓은 문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넓은 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 결국 구원과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 결론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의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바로 죽음과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넓은 문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이 좋지 않은, 안 좋은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안도감을 얻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그 마음은 거짓 안도감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세고 이게 요즘 유행이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오는 거짓 안도감, 그리고 그릇된 안도감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넓은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인생, 또 잘못된 길, 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순히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함께 그 문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모였지만 가짜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위조 지폐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위조 지폐가 진짜 지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위조 지폐는 결국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된 안도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별일 없겠지, 그렇게 그 길을 나서다 보면, 그 문을 통과하다 보면 멸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의 그 모습과 또 이 좁은 문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이 좁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지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좌절과 미움과 시기, 그러니까 수많은 걸로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는 그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을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통과할 때 그 길을 협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 좁은 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그 문의 결론이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 없다. 이 좁은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한 번 믿었는데 과연 한 번 믿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예수님 한 번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좀 잘못 살아도 뭐 천국에서 상급은 없겠지만 가까스로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과거의 삶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영원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고 나서 수고했어요 하고 서로 각자 옛날 애인에게로 돌아간다면 그 결혼식이 영원한 부부의 삶으로 그들을 이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는데 어찌 그들을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은 치렀는데 각자 애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을 부부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 문을 통과했으니까 오케이, 영원한 구원이 너에게 주어졌어,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을 매일 출입하라는 겁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좁은 문을 통과하라. 예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좁은 문으로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엉뚱한 문, 비슷한 문, 다른 문, 그 문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 매일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지, 한 번 통과했으니까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엉뚱한 문, 다른 문, 타락한 문, 음란한 문, 죄악의 문, 허구한 날 그 문을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데 과거로 엉뚱한 삶으로 돌아간다? 과연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양을 그냥 들판에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그 양들을 우리로 모으는데, 그 우리로 들어오는 문이 넓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 들면 목자가 그 우리 안에서 양들아, 성상교회 양들아 들어오라 하면 그 양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그 좁은 문으로 쭉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로 들어와야지, 목자가 부르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우리로, 다른 농장으로, 다른 문으로, 어차피 뭐 문이니까 그 마지막에 내 목자가 거기에 있겠지. 그런데 엉뚱한 문, 비슷한 문,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 너머에 이리가 있을지, 도둑이 있을지, 강도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문을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문을 외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엉뚱한 문, 다른 문, 비슷한 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따라 들어갔더니 이리의 음성이 들리고, 도둑의 음성이 들리고, 강도의 음성이 들리고, 처음에는 이리와 도둑과 강도가 잘해주겠죠. 왜 잘해줄까요? 살찌워서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문이고, 야 여기서 편하게 지내네, 밤 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좁은 우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네, 여기는 마음껏 뭐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뭐라고 안 그러네. 그런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고 도둑에게, 강도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문으로 통과해야지, 비슷해 보인다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흡사하다고 우리가 엉뚱한 문으로 들어갔다가 늑대에게 물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대놓고 다른 길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를 통과해 본 적이, 그 우리로 들어가 본 적이 있다 하면서 평생 그 양이 다른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과연 그 양의 결과가, 그 양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좁지만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그 문에서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전을 위로 딱 던져서 어느 쪽이든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넓은 문 아니면 좁은 문입니다. 멸망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둘 중에 하나 뭔가 얻어 걸리겠지,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에서 눈 뜨겠지, 이것은 도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세상의 유행과 풍습은 아니지만 거짓 안도감이 아니라 진짜 안도감,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하셔서 정말 영원한 구원과 생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작은 문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 그 좁은 문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영광의 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함께 모두 좁은 문에서 만나고 또 매일 통과하면서 영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